참 예수님, 참 예수님.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성월이 있죠. 3월은 요셉 성월, 5월은 성모 성월,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9월은 순교자 성월, 10월 묵주기도 성월, 11월 유령 성월. 각 성월마다 그 성월에 맞는 신심 행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5월 성모 성월이죠. 이 5월 성모 성월에는 거의 모든 본당이 매일 묵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모의 밤 행사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월은 저는 예수 성심 성월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교황 비오 12세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성심 신심은 모든 신심의 종합이요 더 완전한 생활 규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할 때 완전한 덕행을 닦을 수 있고 완벽에 나아갈 수 있다 하면서 예수 성신 신심이 모든 신심의 종합이고 가장 완전한 규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성심 신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학교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학교가 예수 성심이라면은 모든 신심의 핵심은 예수 성심 신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장 중요한 성월인 예수 성심 성월에는 본당에서 별로 하는 행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성대하게 행사를 해야 될 성월이 예수 성심 성월인데 가장 홀대받는 성월이 바로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가장 홀대받지 않습니까? 유령 성월에는 연미사를 내조 단원들이 매일 연미사도 봉헌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 성심 성월에는 별로 하는 행사라는 본당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5월달 매일 저녁기도 다른 본당과 마찬가지로 매일 저녁기도 하고 또 6월 예수 성신 신심이 제일 중요하니까 매일 저녁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월 성모 성월에는 80명, 100명 가까이 오던 신자들이 6월 달에는 반토막밖에 안 나온 거예요. 물론 2개월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든 면도 있긴 있지만 예수 성심 성월에 별로 신자들이 그런 본당에서 행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낯선 거예요. 낯서니까 별로 저녁 기도에 나오지를 않고 있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성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모 성월보다도 더 중요한 성월이 예수 성심 성월이 되고 그에 맞는 어떤 거창한 행사가 있어야 될 텐데 없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 성심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독생 성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할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살과 피를 음식으로, 다시 말하면 성체 성사로까지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말하기를 성체 성사를 사랑의 성사, 사랑의 극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에 계신 성모님을 이분이 바로 내 어머니시다 하고 우리의 어머니로까지 내어주신 걸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를 이토록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문제는 사람들이 잘 공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녀 말가르타 마리아 알라코 수도자를 선택하십니다. 바로 예수 성심을 공경하도록 말이죠. 대응망덕한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 알라코 마리아 수녀님을 선택하십니다. 수녀님이 수녀된 지 3년째 되던 1674년 12월 27일에 수녀님이 제대에서 성체 앞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 성심께서 발현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성심 성상 있죠? 그 빨간색 칠한 그 성상 기억납니까? 대부분 나시죠? 그 예수 성심 성상은 어떤 화가가 어떤 작가가 상상력에 의해서 그렇게 성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여기 성모님이 파티마 성모님이죠. 이 파티마 성모님을 그 세 명의 아이들이 목격했던 아이들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성상을 제작한 것처럼 성녀 마리아 알라코 수도자가 제대에 성체가 현시되어 있는 그 제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 성심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화가가 잘 듣고서 조각가가 잘 듣고서 그런 성상 모습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성심 상은 그냥 사람의 그냥 상상력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당신 예수 성심 성화 예수 성심 성상을 공경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당신 모습으로 그렇게 제작된 모습이니까 물론 그런 모습으로 완전한 똑같이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신 모습으로 이렇게 제작된 성상이고 성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파티마 성모님 모습을 성모님이 공경하기를 원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총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은 예수 성심상 앞에 예수 성심 성화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은 그것을 들으시고 은총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녀 말가르타 마리아 알라코 수녀님이 제대 성체가 현시되어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 성심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발현인데 예수님이 성녀 말가르타 수녀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서로 마음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교환이
주님이 말가타 마리아 수녀님에게 내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시니까 수녀님이 응답하시죠. 그러자 주님은 그녀의 가슴에서 마음을 상징하는 심장을 꺼내서 당신의 성심 속에 넣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가슴에서 심장 모양의 불길 같은 것을 꺼내서 그녀의 가슴 속에 넣어주십니다. 서로 심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진짜 심장이에요? 아니겠죠? 영적 그 심장, 사랑을 의미하는 그 심장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성녀 말가타 마리아 알라코 성녀만이 아니고 보니까 또 다른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다른 성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심장의 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또 저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녀 말가타 마리아 알라콕은 서로 심장을 교환함으로, 마음을 교환함으로 인해서 일생을 주님 뜨거운 주님 사랑을 안고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아픔과 고통과 고독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가슴이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늘 지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수 성심이 또 발언하셔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요지 중에 하나가, 나는 성체 안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 타오르듯이 갈망하고 있는데 이 갈망을 풀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성심을 대표하는 신심이 뭐냐,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대표적인 신심이 뭐냐, 그게 바로 성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체 안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 타오르듯이 갈망하고 있는데 내 사랑에 보답하려고 이 갈망을 풀어주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시면서 성체 조배, 또 예수 성심상과 성화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또 주님이 발언하셨을 때 또 첫 금요일에 영성제 할 것, 또 첫 목요일에 성시간 할 것을 또 요구하고 계시고, 다섯 번째 발언 때는 예수 성심 축일을 제정하실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성심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 미사, 성수제배, 또 첫 금요일 신심, 그리고 첫 목요일 성시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성심상 공경, 예수 성심 성화를 공경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성심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다, 이것입니다. 예,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 몽마르트는 목이 많아서 몽마르구나, 그게 아니고 몽마르트 그 언덕에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몽마르트 언덕 맨 위에 예수 성심 대성당이 있어요. 그 예수 성심 대성당은 1873년도에 프랑스가 예수 성심께 봉헌하는 의미로 기념 성당을 세운 것입니다. 프랑스를 예수 성심께 봉헌한다는 마음으로 예수 성심 성당을 세웠는데, 그 안에, 성당 안에 24시간 성체를 공경하는, 성체에 주배하는 성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모임도 그런 몽마르트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성심 성당처럼 우리 기도 모임도 그렇게 24시간 또 성취 주배할 수 있는 그런 경당, 성당이 있으면 참 좋겠다. 또 그런 지향으로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에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성심께 대한 배응망덕과 위로를
하라는 것은 또 파티마의 메시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17년도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언을 하셨죠. 근데 성모님이 1917년도에 발언하셨는데 그 전 1년 전에 3명의 어린이들은 천사 발언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천사들이 3명의 어린이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님,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워 갚기 위함이나이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 없으신 마리아의 공로로 삼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하면은 뭐가 생각합니까? 자비기도가 생각나죠? 바로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이렇게 천사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의 자비심의 기도도 예수님이 파우스트나 성령에게 하나님 자비심의 기도,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신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이렇게 또 이런 기도문도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성심을 위로하기를 바라며 또한 인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속하기를 여전히 오늘날도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신심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게 뭐냐? 성체 성사하고 성체죄배,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체 성사 뭡니까? 바로 성체 성사는 미사에서 우리가 성체 성사를 모실 수 있게 되죠. 성녀 말가타 마리아는 말씀하시기를 성체를 모시지 못한다면 내게 삶은 무의미하다. 나는 영성체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영성체를 위해선 활활 타오르는 길도 맨발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성체를 그토록 갈망했다고 합니다. 또 오상의 비오시문이 말씀하시기를 태양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미사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미사가 그분에게는 소중했으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여러분도 여기 이 원래 미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매일 미사, 거의 매일 미사 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미사에 오신 거죠. 미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비안네 시모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훌륭한 작품을 모조리 모은다 해도 거룩한 미사보다 더 값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작품이지만 미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순교도 미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교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으로 바친 것이지만 미사는 하나님께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직접 바치신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순교는 한 인간의 생명을 바친 거지만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바친 것이니까 인간의 순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신하고 인간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공로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미사 한 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간의 행위지만
미사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별로 느낌이 없지만, 느낌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은총 자체는 엄청난 은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주간의 성모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삶의 중심은 매일 미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가 또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앞으로 100년 더 살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50년은 물론 살겠구나. 보니까 그 젊으신 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50년 더 넘게 살겠지만, 먹을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한번 미사 가는 것이 주님의 은총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하는 것과 천주교 미사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립니다. 왜 하늘과 땅 차이느냐? 개신교 예배 목사님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주제에서 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혼자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개신교에서 하는 주일에 하는 그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예요. 그러나 미사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제자가 돼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을 바친 것이니까 예배하고 미사는 하늘과 땅 차이에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영적 은혜가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미사나 예배나 그게 그거겠지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별로 중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하늘과 땅 차이인데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첫 번째가 미사, 영성차라고 말씀드렸을 때 짧게 했습니다. 요거 한 장 생략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체 조배다 이것입니다. 성체 조배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방문해서 경배하는 기도죠. 우리는 왜 성체 조배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체가 2000년 전에 살아 계셨던 그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 바로 성체 성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예수님을 보고 싶구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구나. 예수님께 은총을 받고 싶구나. 예수님 어디 있죠? 예수님 하늘에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 굳이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체 성사가 바로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그분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총을 받고 싶으면 멀리 어디 계신가 하느님, 성지순을 가야 하느님 만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성당 안에, 감실 안에 계신 그분 안에, 거기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1923년 33세 선조한 요세파 수녀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랑이다. 내 성심은 거침없이 타는 불을 제어하지 못한다. 나는 영혼을 위하여 생명까지 희생한다. 나는 저들을 사랑하여 감실 속에 갇혀있기를 원하였다. 20세기 전부터 빵 형상을 쓰고 작은 제병 속에 감추어 망각과 고독과 천대, 설도, 모욕, 독성 이런 모든 악행을 사랑으로 눌러 참으며 성체성사에 밤낮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모독당하고 무시당하고 무관심당하고 전혀 사람들의 관심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찬에 계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녀 마르가다 마리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르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목이 탄다.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 내가 한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감실 안에 성체 안에 있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사랑을 목말라 하시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은 사랑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랑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것이죠. 기도회 회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성취주배 하면은 기도회 회장님께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사랑을 다워, 사랑을 다워.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당신이 왜 저한테 맨날 사랑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제가 당신께 사랑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너는 그저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만 해. 그게 바로 너가 나한테 사랑을 주는 것이야 라고 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취주배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우선은 성체가 참으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냉담을 하고 다른 종교에 기웃기웃 거리는 것이겠습니까? 성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결코 가톨릭 교회를 떠나지 않겠죠. 다른 데 기웃기웃 거리지 않겠죠.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주님,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당신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은 성체 안에 있는데 그 성체를 두고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성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성체 조배를 하지 못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죠? 네. 믿으니까 여러분들 매일 성체 조배 하지 않습니까? 매일 못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성체가 예수님의 사실을 알면은 성체 조배를 안 한다. 저는 그건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성체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믿는데 어떻게 성체 조배를 안 하겠습니까? 미국의 풀턴 신 대주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가경자예요. 복자고 아마 나중에 모르겠어요. 가경자인지 복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경자인지 복자인지 그러나 어쨌든 뭐 성인이 되기를 미국의 신자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아주 설교를 잘하시고 강론을 잘하신 미국의 풀턴 신 대주교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매일 성취주배 1시간 성시간 이렇게 평생 그리고 토요일에는 성모님께 미사를 봉헌하는 것을 일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성모님께 봉헌하는 미사를 하고 그리고 매일 1시간씩은 성취주배 하는 것으로 일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대주교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그런 감동을 받았길래 일생 하루 1시간씩 성취주배를 하신 것입니까? 하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풀턴신 대주교님이 하신 말씀이 교황님도 아니고 추기님도 아니고 다른 주교님도 아닙니다. 심지어 사제나 수도자도 아닙니다. 저를 감화시킨 사람은 중국의 어린 소녀 12살 먹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의 어린 12살 먹은 어린 소녀? 그 소녀가 도대체 뭘 했길래 저도 사실은 거의 매일 성취주배 1시간씩 하는 편인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또 했다고 하면 매일 했다고 하면 또 거짓말 하는 거니까 솔직히 딱 까놓고 이야기하는데 뭐 매일 하려고는 한 시간씩 하려고는 했어요. 근데 또 가끔 빠질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적으로 이 강론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께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매일 한 시간씩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사실 이 강론 이거 준비하느라고 밤 10시 반쯤에 이거 10시 반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이 대목이 나왔어요. 그래. 강론 좀 이거 좀 준비 늦게 하면 어때? 하고 성당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조배하고 12시쯤에 들어왔어요. 근데 묵시기도 한 10단 하고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냥 12시쯤에 그냥 조배하는 거 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체 앞에서 1시간 머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묵시기도 10단 하고 그리고 한번 10분 정도 있다가 12시쯤 돼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안 하면은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근데 준비하면서 이제 아니다.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준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1시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 죽을 때까지 매일 하루 1시간 합니다. 하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1시간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도 바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전에 은행도 가야 되고 또 시장도 가야 되고 뭐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1시간 못해도 58분 뭐 55분은 할 수 있겠지 뭐. 중요한 것은 1시간 아니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하면은 엄청 주십니다. 아셨죠? 그러면 12살 먹은 소녀가 뭐 했느냐?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지. 중국의 한 소녀가 천영성체 1953년 5월에 천영성체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항상 제게 일용할 빵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 영혼이 살 수 있고 또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천영성체 할 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 성체를 모셨죠. 그런데 어느 날 공산주의자들이 마을에 쳐들어와서 성당에 있는 감시를 향해서 총을 쏘았고 그래서 감실이 깨지면서 성체가 바닥에 떨어지게 됐어요. 성체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숨어있던 사제는 이제 숨어있다는 거 뭡니까? 이제 그 공산당한테 이제 뭐라고 그러지? 이제 감금당한 거죠. 그렇죠? 감금당한 이제 신부님이 이런 모습을 숨지기면서 지켜봤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신성모독을 막아 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성체가 성당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느 날 이 12살인데 10살이 났지? 12살이 10살이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소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 10살 먹은 소녀가 몰래 성당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공산당원들이 성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녀는 몰래 성당에 숨지기며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바닥에 흩어진 성체를 향해서 경배를 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소녀는 손과 무릎으로 몸을 낮추어서 입으로 성체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입으로 성체를 모셨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소녀는 몰래 성당에 와서 성체를 하나씩 매번 혀로
성체를 모시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이런 모습을 강원당에 있는 그 신부님이 보면서 왜 도대체 모두 성체를 영하지 않을까? 한 번에 대여섯 개씩 영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하나씩 모시고 가나 하고 안타까워 했겠죠. 그런데 소녀는 영성체를 지도해 주신 수녀님에게서 하루에 성체 하나면 충분하고 혀로 성체를 영해야 된다.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던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뭐 손으로 영성체 하지만 옛날에는 60년대 이전만 해도 다 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체를 손으로 가지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고 혀로 모셔야 되니까 바닥에 흩어져 있는 그 성체를 하나씩 매일 밤에 몰래 와서 하나씩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체가 단 하나밖에 이제는 성당 마루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날도 새벽녘에 몰래 종전과 같이 성당에 와서 제대에 가까이 가서 성체에 가까운 곳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순간 갑자기 군인 하나가 성당문에 들어와가지고 그 소녀를 보고서 총을 겨누었던 것입니다. 총을 쐈어요. 그 소녀를 향해서. 그리고 그 소녀는 총에 맞고 쓰러지게 되었죠. 창문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 신부님은 그 소녀가 죽어있는 줄 알았는데 성체에 있는 곳에 기어가가지고 성체를 모신 다음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32개나 되는 성체를 매일 모시고 난 후에 결국은 순교를 한 것과 마찬가지겠죠. 바로 이 이야기를 풀턴신 대주교님은 들었던 것입니다. 신부 때 들은 거예요. 중국의 아이가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저렇게 32일 동안 성체를 모신 그 기사를 읽고서 결심했던 거예요. 내가 하루 1시간씩 성체 조배를 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 대주교님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톨릭 대주교가 되었던 것이고 아마 성인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미사 오신 분이시고 또 성체조배를 하신 분이시니까 앞으로 더욱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성체조배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체조배를 진심으로 한다면은 주님이 성체조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인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에는 더욱더 성체조배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죄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게 하루가 멀다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런 죄를 누가 보상하고 또 상처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을 기대하지 않아요. 당신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 사랑을 받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죠.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했으니까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더 많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오늘 강론 들으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다 더 큰 은총으로 초대해 주신 분이라고 여기시고 더 많은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더 큰 은총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첫 금일 신신 성시간, 매우 첫 토요일 날에 첫 목요일 성시간도 시간 내시면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의 성화와 성상 공경 이것도 여러분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의 그림자만으로도 스쳐 지나가기를 병자들은 바랬죠. 사도들의 그림자만이라도 스쳐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그림자만해도 스쳐 지나간 병자들은 치유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심 성화가 인간의 영혼과 육신에 강한 힘을 지니고 치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상과 성화 앞에서도 여러분이 진심된 마음으로 공경하시면 은총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에게 당시 성심의 심장을 보여주시면서 심장 가운데는 큰 용광로와 같이 불이 타고 있었으며 그것으로부터 그 불꽃이 엄청난 열기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성심은 불과 같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불처럼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야 하죠.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즐겁게 되죠. 그 뜨거운 마음은 바로 예수 성심의 마음이 되면 좋겠죠. 그러니 6월 예수 성심 성월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사랑의 불을 우리 가슴에 주님께서 지펴주시도록 그런 지향으로 기도하고 조배하고 영성치하고 또 이 시간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원청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성심을 더욱더 공경하도록 노력합시다.